받아야 의원이 쓸 데 있다는 말씀, 그리고 신랑에 대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 금식하라 하는 이 말씀, 다른 제목 두 가지 같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 의사가 그렇죠. 건강한 자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고요.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도 철저하게 11조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손을 들고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들이 제일 진실하고 자신들이 제일 예수 잘 믿고 자신들이 제일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제일 야단 많이 맞고 혼 많이 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가늠한 여자들하고 같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이 바리새인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주 무섭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자칭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의원이 필요 없대요, 이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고요. 의원이 쓸데없다는 말에 의사는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셔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니까요. 예수가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의로 얼마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건강한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들,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없으면 난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병든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병든 자는 예수를 믿어서 병이 듭니까? 병 들었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병든 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세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여기에 병든 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신방 중에 이제 지좌동 여기 버스 이렇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오려고 기다리는데
이 시간이 뭐 한 2, 3분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냥 딴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보도블록이 하나 바닥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발을 확 헛디뎠어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역자로 이렇게 딱 접쳐졌어요. 그러면 아프면 여러분들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경험 다 해봤죠? 보는 사람 없나 싶어가지고 다리는 아파 죽겠는데 이 보는 사람 없나 싶어가지고 두리번 하고 창피하니까요. 이게 보는 사람 없나? 마침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쩔뚝쩔뚝하고 이제 건너서 이제 안 아픈 것처럼 하고 집에까지 왔어요. 근데 다리가 이제 땡땡 벗는데 뭐 이렇게 맨솔에다 바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소염진 통제도 먹고 또 어디 침 잘 논다 그래가지고 침도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갔어요. 조금씩만 이렇게 하면요 약간 시큰시큰하고 좀 아팠어요. 네, 이제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막 1시간씩 막 걷고 그랬어요. 러닝머신에서 막 열심히 걸었어요. 근데 다리가 막 땡땡 붓고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약 먹어도 이제는 안 되고 그래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MRI 찍어야 됩니다. 이래 인상을 막 쓰고. 근데 내가 속는 기분인데 그래도 이걸 찍어야 되나. 근데 막 얼마나 그 의사가 위험이 있는지요. 그럼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MRI 찍었어요. MRI 이렇게 딱 나중에 사진 보더니요, 정신이 있냐 없냐, 뭐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 거냐, 뭐 별말을 야단을 다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기부스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옆에 있다가 목사님인데 오늘 저녁에 수요일날 갔거든요. 오늘 저녁에 설교도 해야 되고 3일 있다가 또 주일날인데 강단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그거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제 사정을 봐준다고 한 게 이제 방기부스를 이렇게 해줬어요. 집에 이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불편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살살 붕대를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그 발도 씻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 씻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렇게 둘둘 마르려고 딱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둘둘 안 말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의사가 둘둘 마른 것처럼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말라져요. 또 빙빙빙빙 돌아가는 게 그냥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일주일 만에 갔어요. 그냥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하더니 와, 막 의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당장 통기부스 하라고.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통기부스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말은 안 하는데 그 눈을 보고 그 이렇게 하는 걸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왜 의사 말 안 듣냐는 거죠. 네 불구자 되고 싶냐 이거예요. 표정이 그런 표정이 하는 말이 네 불구자 되고 싶냐. 왜 의사 말 안 듣느냐. 왜 의사 말 안 듣느냐. 왜 내가 하란 대로 안 하느냐는 거죠. 야, 의사들 무섭대요. 꼼짝도 못해. 뭐 토도 못 달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사가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의사가 볼 때는 그런 환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의사가 폼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마디 할 건데, 나처럼 뭐 이거 괜찮은 것처럼 엑스레이 안 찍어도 되는데 이게 쏘금 기분으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괜히 안 찍어도 되는 걸 MRI 찍으라 그런다고 표정도 보면 알 거고 태도도 보면 알 거고. 여러분들, 그런 환자는요, 의사가 볼 땐 이게 아주 태도 불량인 그런 환자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 앞에
괜찮은 존재인가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나 얼마든지 나는 끄떡없어요. 예. 우리가 만일 그렇다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는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날 살려주셔야 돼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야 주님과 관계가 똑바로 되는 거거든요. 예. 의사와 환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건방지게 그렇게 하니까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그 사람들 환자 나가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네 다리냐? 아니, 내 다리냐? 네 다리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내 다리냐? 네 다리지. 막 그렇게 막 야단을 친대. 환자 내보내놓고 그 안에서는요, 의사가 근데 내 다리냐? 네 다리지. 절하면 절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긍휼이에요. 긍휼요. 그 앞에 내 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 앞에 내 경건이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자, 병자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라고 하는 병에 걸린 환자들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10계명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613가지나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613가지예요. 365개는 뭐뭐 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248개는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 두 개 합하면 613가지가 돼요. 근데 성경이 로마서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 예수 믿는다.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여러분들 지옥 가면 여러분들 그 기준 따라 같이 지옥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돼요. 덕도 세워야 되고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초신자들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건, 목사가 여러분들 신앙의 잣대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기준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요. 사람을 기준 삼지도 말아요. 인간은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나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라는 병에 걸린 환자들이에요. 그 죄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이 마귀는 죄라고 하는 미끼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게 약해요. 요 부분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요런 부분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요런 부분이 약해요. 마귀가 용케 알아요. 용케. 낚시하는 사람들 그냥 지렁이 한 통 들고 낚시하러 가는 사람 없어요. 새우도 들고 가고 뭐 삶은 옥수수도 들고 가고 뭐 지렁이도 들고 가고 뭐 별별 거 몇 가지를 들고 가요. 그래서 요거 집어넣어서 안 나오면 요것도 집어넣어보고, 요거 집어넣어서 안 나오면 요것도 집어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낚시한다니까요. 마귀가 요것도 던져보고 요것도 던져보고 요것도 던져보고, 그래서 낚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라고 하는 병에 걸린 환자들이라는 거, 죄라고 하는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 지옥 간다고 하는 거 명심해야 돼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 죄의 싹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싹은 임자라는 말이에요. 임자. 하루 동안 가서 노동하잖아요. 그리고 싹을 받아오잖아요. 노동의 주인이 누구예요? 노동의 대가, 그게 바로 싹이에요. 누가 주는 거죠? 일 시킨 사람이 주는 거예요. 네. 마귀가 우리로 죄라고 하는 일을, 죄라고 하는 것,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값 때문에 멸망받게 해요. 마귀는 그 죄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딱 끼워가지고 끌고 다녀요. 그리고 마귀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리도 끌려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병은요, 절대로 스스로 고치지 못해요. 스스로 고치지 못해요. 네. 어떨 때 우리 남자들 텔레비전 이렇게 이제 낚시하는 프로 이렇게 보면요, 그게 방송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고기 낚아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살려줘요. 그게 보니까 방송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다 어지간한 건 잡아가지고 다 살려줘요. 예, 우리 어머니는 그거 이렇게 보시다가 아이고 저걸 왜 물에 놔주냐고. 예, 저기 방송이, 카메라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다 놔준다고. 근데 뭐 실제로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럴 사람이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이 고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떨어져서 살아나는 게 혹시 있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망태기에 이만큼 집어넣었다가 다 이렇게 풀어줄 때 고기들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살려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죄라는 병은요, 절대로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딱 걸렸으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건져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걸 건져내는 건 내가 못 건져내잖아, 나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건져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원래 이 뜻은요, 옛날에 노예시장에서 생겼던 단어예요. 노예를 끌고 시장에 갔어요. 이 노예 한 명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장정들은 은 30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 30의 노예를 사서 그 노예 문서를 보는 앞에 찢어내고 불태워버리고 이제부터 너 자유다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면 그때 은 30을 속전이라 그래요. 풀어주는 걸 노예 문서를 찍고 이제는 너는 자유다 이렇게 하는 걸 속량했다 그래요. 주인에게서 이제는 자유롭게 나왔어요. 이젠 매이는 데가 없어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똑똑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너보다 의롭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보다 절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알곡이 잔뜩 들어있으면 고개가 푹 수그러지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을 볼 때 너는 나보다는 낫다, 너는 나보다 낫다, 그렇게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는 나보다 낫다. 근데 거꾸로는 사람은요, 난 네보다 의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긍휼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우리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들 문제도 해결돼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병을 고치는 방법은 신령한 의사인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 고백을 해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일이에요. 이는 죄의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붙잡는 방법 말고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있나요? 없어요. 목탁을 두드려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목탁이 완전히 딸토록 때리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루터가 고행을 하면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그 성당 치하를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무릎을 꿇고 그 치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리고 먹는 것도 뭘 먹었냐면요, 바짝 마른 보리빵을 먹었어요. 보리 갈아가지고 만든 빵. 여러분들 그 빵 먹으면서 고행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나요? 아니거든요. 그때 루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지, 고행으로 네 수고했다고 네 만족함으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에 보면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예수 피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건 용서받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오늘도 누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사고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부부가 싸움을 했잖아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화해하는 제스처는 뭐냐면요, 밥 줘. 이게 남자가 화해하자는 뜻이에요. 밥 줘. 근데 여자가 화해하자는 뜻은 뭐예요? 잘못했어, 이제 다시 안 그럴게. 이렇게 손에 딱 쥐어줘야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화해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밥 줘. 이렇게 하면 그게 화해하자 그 뜻이에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맨날 싸우는 것처럼, 고양이는 꼬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강아지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 꼬리를 보니까 늘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화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꽁한 이제 여자분들은 뭐예요? 아니 어쩌냐게 그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아침에 무슨 낯짝으로 밥을 달라 그래?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쌓이는 거죠. 이게 더 쌓이는 거예요. 어디 밥 달라 그래? 어디 나가서 아무거나 사 먹고 출근하든지 말든지.
막 여자는 이게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게 해결이 왜 그러냐면 여자가 남자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또 남자는 여자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이게 되면 읽어지는데 이걸 못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똑같거든요. 표현이 그렇거나 말거나 내가 남자들이 여자를 알면 여자는 저렇게 생겨 먹은 거니까 밥 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못해서 나 다시 안 그럴게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반분이라도 풀리는 건데 밥 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경험해 보셨죠? 사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용서가 고백이 돼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데 죄 용서가 되나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범죄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회개 안 해서 망하는 거지. 범죄해서 망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회개 안 해서 망하는 거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병자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의 병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의 병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의사거든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의사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요, 이제 대학의 특진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교수 특진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하면 이 병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의사가 누군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요, 다 나와요.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가 그 부분은 최고 권위자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환자들이 어느 의사가 유명하고 좋은지 찾아가서 그 의사가 한테 이렇게 다 치료받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작은 병원은 지금 문 닫는 병원들이 많고요. 큰 병원들은 점점 더 복잡해진대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병도 그렇게 잘 치료하면 명의가 되고 아주 전국에서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의사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 병은 의사라고 다 고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의사만 고치는 것처럼 죄 문제는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십자가의 피, 그거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병자란 죄인들을 의미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길 원해요. 디모데후서 4장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로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 곁에 서시고 나로 강건하게 하느냐? 전도의 말씀이 온전하게 나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지주학교회 안에서도 봤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좀 그랬는데 선배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부엌에 들어와서 일해. 여러분들 부엌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부엌 봉사하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건강 회복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성하면 건강 주셔요. 충성하면 건강 주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는 병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살렸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도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 당신도 부활하셨고 친히 생명이 됐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분은 치료에만 능한 분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요, 베드로 같은 겁쟁이도 아주 강건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봅니다. 도마 같은 의심쟁이들도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해서 강한 자로 만드는 걸 우리가 봅니다. 심신이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 새 힘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무조건 아무에게나 구원 베푸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자신이 영적으로 중한 자임을 아는 사람, 주님 밖에는 내 치료자가 없는 걸 아는 사람,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영접하고 그분께 긍휼을 기다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구원의 축복을 덧입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